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7b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7b절로 마지막까지 22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지난 삶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계속된 선택에 의한 지금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계속된 강해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 사울왕과 다윗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매 순간 선택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이 대전제 안에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세상 속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나를 안위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며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선택이 곧 오실 미래의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미래의 결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은 절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왕위를 놓고 서로 다투며 서로 핥히며 서로 아프게 하며 정치적 대결을 하는 자들로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선 강해를 통해서 상고한 것과 같이 다윗과 사울 왕 앞에 하나님도 계셨지만 그 사울 왕과 다윗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또다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진리를 끄집어 올리십시다. 사단에 의한 사람의 말을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좌정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살아가시렵니까? 이 단순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붙들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지며 내가 그 전날 받았던 은혜를 새롭게 하여서 지금도 매 삶의 순간순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요. 다윗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이 영으로 살핀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난 뒤에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왕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에 의하여서 사울 왕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만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결코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람의 관계에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라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끄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다시 내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을 통과한 신약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나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든 사람과 대사회적 관계들이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아파하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사울 왕에게 한 그 말과 같이 내 마음, 세상을 향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셨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나중에 다시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4장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등장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죄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앞선 일은 바로 9장부터 변화된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구약에는 왕 사울, 지금 신약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앞으로 바울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여야 할 이 사람 바울인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경험한 연후에 그곳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였던 그 계획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 다메섹 도성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핍박을 넘어선 죽이기까지 그 계획들을 실천하였을 때 성경 25절은 그를 그 다메섹 도성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살려 보내는 장면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로 등장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과 함께 살펴보면은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면서 그 성벽에서 다메섹 성벽 도성에서 내려와서 다메섹 오른편에 있었던, 다마스커스 오른편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막,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사막으로 가서 그 사막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하나 음미하며 구약을 다시 살피며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살피고 선교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은혜 받았다고 바로 사용되어지고, 한 사람이 성령 침례 받았다라고 바로바로 사용되어져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준비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이 사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험적인 신앙은 우선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인 말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그 3년 동안, 3년 전에 예루살렘은 이미 소동이 나 있었겠죠.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서요, 사도들과
그 부흥의 때를 이루고 있던, 이미 핍박이 거세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라는 3년 전에 그 괴수와 같았던,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떡하니 예루살렘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귀고자 하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괴수의 자리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왕과 다윗의 정치적인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바로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면서 제가 눈을 씻고 구전도 살펴보고 다 살펴보았지만 접합점이 없어요. 누구와예요? 바울과의 접합점이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다? 외전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구전도 다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접합점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잘 보십시다. 27절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첫 번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인데 내가 알던 예수를 믿었으며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전에 알던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흉악한 사람이었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입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 전한 간증들과 고백들을 통하여서 직접 만나지도 못하였지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중재하며 중보자가 되어져서 이 바울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영혼을 위하여서 담보하겠습니다. 3년 동안 그 이후에 이 4장 26절, 사도행전 4장 26절에 등장한 9장까지의 삶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서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바나바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울을 그 입술의 간증과 다른 사람들의 증거, 간증을 통하여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바울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사울왕과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교리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긍휼함을 입고 그 긍휼함에 의거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사랑으로 위로하며 내 품에 안게 될 때에 그때 바로 둘이 되어지고 셋이 되어지고 넷이 되어지고 참된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2세대, 3세대의 이미 앞전 세대의 사랑과 또 이 귀한 교회 여러 가지 전통을 그대로 받아 그저 누리기만 하는 복이 있음을 실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어받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져 아픔과 미움과 상처냄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그 입술의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감사로 승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오늘도 이 다윗이 이제 다시 본문, 구약의 본문으로,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이 말하듯, 그리고 사도 사울 왕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였듯,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지금도 나를 선대하구나. 어떻게 해요?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로 증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 옷자락 벤 것이 증언이지만 내가 가슴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당신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내 발을 움직였습니다. 내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결코 그 목숨을 취하기까지 과정은 있었지만 그 목숨을 취하기까지 그것은 절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나 대신에 이 말인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고 나라 가운데로 내몰 것입니다. 저주의 용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잠시 잠깐이라도 이러한 보복의 자리에 내 손과 발을 사용하였지만 나는 결코 나의 주인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자 한결같이 하나님의 미소를 머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도 이 다윗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여러분들 12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주하듯이 12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반드시 나 대신에 여호와가 보복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선하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절, 14절과 함께 해석되어져야 할 다윗의 마음, 곧 한결같았던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난주에도 강의한 바와 같이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버려진 자리에 있는 사울이지만은 그 즉시 쳐내시거나 그 즉시 죽음의 자리에 이르거나 인생의 끝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미소를 머금은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심하며 다시금 내가 처음 세웠던 사울의 그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오늘 또다시 중요한 사실은 앞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이 땅의 평화의 통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지금도 나를 미흡게 하는 그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전하였더니 사울이 변화되었잖아요. 사울이 변화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죽이고자 온 산을 수색하던 그 사울이 그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화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한 말, 한 행동이 완화하였던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소리 높여 울며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이런듯 하나님께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나의 체험이 아닌, 내가 체험받았다는 그 고백이 아닌 삶의 지금도 매 현장에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온전한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울과 같이 완악해진 심령을 녹여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20절로부터 22절까지 사울은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안에서 신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되는 용어가요,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약속을 하는 관계. 그리고 신약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관계. 이게 신약의 구도라면 구약은요, 바로 이 사람과 내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그 은혜라는 말 대치된 개념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은 화평의 언약, 화평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거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언약하라 하니라 하였을 때 다윗이 뭐라고요? 사울에게 맹세하며 언약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화평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화평의 은혜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화평의 언약을 할 때 담보가 하나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온전한 복음의 관계를 이해한다라면은 구약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한 관계예요. 사울왕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지만 바로 그 담보, 중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계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여호와,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여호와란 뜻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겠다. 이 평화를 끝까지 지키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기억하십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산바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나는 지금 화평을 증거해야 합니다. 평화를 증거해야 됩니다. 나가 그 평화와 화평의 진정한 담보자는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에 이 언약 관계 가운데 항상 나를 믿으세요. 우리 교회를 믿으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륜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름, 평화의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선명히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화해시키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깊고 풍성한 복음의 진리가 오늘 여기에 또다시 사람의 말이 아닌 김정민이란 사람의 말이 아닌 김정민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언약 관계가 되어지며 여호와의 그 평화의 이름,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한 삶 한 삶에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이 흘러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평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십시다.